하루 말씀 79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까지 하나의 챕터를 좀 끝냈기 때문에 9장은 요한복음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작년 7월 17일 날 110번까지 해서 요한복음 12장 중간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1번째 12장 한번 봅니다. 자, 우선 오늘 12장 16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가 갑자기 중간을 하게 되면 생소하니 정리하자면 11장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제 그 당시에 집권자들에게 밉보여서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이 모이하고,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에서 12절부터 19절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요한복음의 특수한 상황인데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 호산나 하고 외치죠.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 14절에 어린 낙이 타고 가시니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낙이 새끼라고 얘기하고 어린 낙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제 스가랴 9장 9절이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임마누엘 그 또 다른 역사라는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자, 16절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시각이 나옵니다. 16절의 내용은 제자들이 훗날 깨달은 이 일이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신 그분이 가시는 이 모양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요한이 이제 그 시점이 이후에 요한복음을 적을 그 시점에서 과거를 생각하고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고, 오늘 저희들이 좀 핵심적으로 볼 부분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따르는 이유는 바로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때 함께했던 무리들이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무리가 한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즉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을 세상에 따른다. 저 세력을 어떻게 꺾을까? 질투와 질시와 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어떤 반목이 있죠.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제자의 부류, 군중의 부류, 대적자의 분류.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 결과는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무리들이 막 군중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쫓아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자와는 다르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많은 깨달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이 생각났더라란 말은 그냥 생각났다가 아니라 그때 그랬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임마누엘 그 또 다른 역사, 즉 디다케, 교육하시는, 평생을 우리 가운데 교육하시는 주님, 양육하시는 주님. 사실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큐톡도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줌으로도 양육하고 있고 성경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큰 조명을 하시고 가장 크게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일평생 함께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인생 중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가르치시는 이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죠.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깨우치시고 가르치는 그 역사가 임마누엘 안에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선함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끄시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사 우리를 오늘도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선생님, 평생 선생님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우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학생이 만약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가지 않는다면,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제자된 자의 도리는 뭐냐면 겸손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하면 실력이 늘 것이고, 교만해서 자기 마음껏 하면은 실력은 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제 먼저 살아간 사람인데, 오늘 우리의 선생님은 뭐냐면 먼저 살아간 정도가 아니죠. 창조하셨고 세우셨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대로 산다면,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가장 극명하고 가장 복된 것은 뭐냐면,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조명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오늘도 임마누엘의 또 다른,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디다케적인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선함으로 거룩한 열매로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어서 그 임마누엘의 또 다른 귀한 역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랬구나, 그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공부한다면,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 교육의 구조 안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야 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